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의로운 존재로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이유에 의해서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걸까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에게서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 성도님 중 90세가 되신 권사님이 계신데 몸이 불편하셔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지 오래 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냐? 그건 또 아니시랍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교회는 못 나가고 있는데 헌금은 무조건 할 테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 권사님께서 신앙생활을 몇 세부터 시작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본인 교회에 출석하신 지만 해도 벌써 40년은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의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배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주일헌금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손을 떨며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권사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며 상당히 씁쓸음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로마서 4장까지 오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메시지와 권사님의 이야기가 제게는 너무나도 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가? 그건 아니다 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 그건 또 아니죠. 하나님이 법으로 주셨으니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걸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겨주시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데 그걸 잘 지킨다고 해서 누가 포상해 줍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특별히 더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행동 규범적 측면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동 규범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은 지키나 마나, 있으나 마나한 것이 돼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서 범법을 행했는데 경찰이 보고도 그냥 지나친다면, 벌금을 떼지도 않고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법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될까요? 범법이 더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율법의 의미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행동 규범이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율법을 가졌으니 율법대로만 살아간다면 무조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징표인 할례도 무조건 행해야 하고 율법도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모든 것을 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일침을 날립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은 믿음 하나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의 반응이 율법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로마서 4장까지 끌고 오면서 드디어 로마서 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소중하다고 여김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할례를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시기 전에 이미 율법과 할례가 주어진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신 이후에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주셨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신 후 대략 10에서 14년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은혜의 사건을 확정짓기 위해서 할례를 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쭉 이어져 나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18절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신앙 안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성경을 통해 들어보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접한 적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의 출생에 대한 예언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 즉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85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줄 것을 말씀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85세가 되었다면 그의 아내 사라는 몇 살이 되었을까요? 대략 75세가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해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통한 출산으로 자신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자신의 여종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라며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출산하였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마음에 찔림이 생겼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을 나의 생각에 비춰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의 현실과 저희 가정, 그리고 제 삶과 관련된 모든 상황들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으로 뭔가 행하실 거야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 이런 과정들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나의 눈으로 확인한 적도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무식해 보여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대략 85세에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찌되었든 자신의 방식으로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낳기 위해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나게 될 이삭을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던 말씀을 이루시겠다 하시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나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미 태어나 있던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사라의 출산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겠다는 의미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그의 원래 이름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원래 이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회하여 하나님을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다시 원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이 없었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출산의 생명력이 죽어 있는 자궁도 출산의 생명력을, 부활의 생명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소유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 그의 믿음에 일관성이 있었을까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라의 여정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하고 아내 사라를 통한 이삭의 출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지 못하던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싶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하시려나 저렇게 하시려나 수많은 가정들을 시도하며 시행착오를 겪었던 아브라함은 아니었을까라고 저의 삶을 비춰 잠시 생각해 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히브리서 11장 19절의 증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있었던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망과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이삭을 출산하게 하실 것이라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게 된 사라는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고 아브라함도 믿지를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일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으니 온전히 믿지를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의미로 19절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도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순서를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때의 모든 죽은 육체가 시대를 초월해서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 그리하여 부활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의 장소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의심이 있다면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1절을 보십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내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건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말한 것을 번복하는 일이 없는 분이고 실행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라리 율법을 행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거는 하지 않으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일관성 있게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제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어쩌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보다 할례보다 더 위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겨주실 만한 위대한 것은 아닌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사망과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허락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실 수밖에 없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며 그 이름의 뜻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여러 민족. 유대인들은 여러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보다는 자신들은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계획을
이미 가지셨던 겁니다. 24절을 볼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24절에 다 등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죠. 성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실질적인 일을 감당하셨고 그 모든 사역을 실제로 성령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24절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으로 적용시켜 주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있으시고 믿음이 있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소중한 관계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합니까? 부활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저는 OTT에서 바이킹과 관련된 외국 드라마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던 시대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기 유대 어디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비웃으며 맥주를 마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안주거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부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안주거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믿는 믿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부담스럽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도 아닌데 또 부활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려 하니 딱히 할 말도 없는 것 같고 성도들도 많이 들어서 이미 식상한 이야기로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하고 그 부활이 실제로 세상의 마지막 날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여겨지십니까?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이 모든 면에서 어렵고 불편한 당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있는 그대로 부활의 신앙을 갖는 성도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부활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확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